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방송인 서장훈이 청춘 페스티벌에서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것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것의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은퇴할 때까지 왜 농구를 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농구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오늘 본문은 자신이 즐기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고국 땅에 와서 재건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에스라 2장에서의 명단은 바벨론에서 조사한 명단으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오늘 본문은 실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준비 기간 동안 죽은 사람과 병이나 장애로 떠날 수 없게 된 사람의 차이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차이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약속대로 귀환하였어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통일을 위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별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귀환에도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과 난제를 뚫고 귀환하였죠.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헌신을 합니다. 첫째 헌신은 지킴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나라의 아픔이에요. 나라가 망했으니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죠. 그들은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으로 642명이나 되었어요. 제사장 중에도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었죠. 호바야, 학보스, 바르실레 자손이었어요. 보스의 옷을 벗고 리더의 눈물로 서라 책에 보면 마하트마 간디는 이중 규범으로는 결코 가치와 이상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중 규범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중 규범의 사람은 늘 원칙이 변하죠. 나침반 없는 항해자인 셈이에요. 결국은 파산할 뿐이죠. 일반인도 문제지만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신원 확인이 중요하였어요. 그렇지 못하면 제사장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메소포타미아의 각 성들에서 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종시 안에서도 이사 갈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나의 직업과 직장과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고 이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들은 모두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온 것이에요. 하지만 고국에 왔어도 그들의 신원이 문제가 된 것이죠. 성경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실망이 될 만한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도 제공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먹고 사는 게 당장에 끊겼다는 말이에요.
생계가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규범을 세우려는 사람들이나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두 이 원칙을 끝까지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빠르게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빠지면 내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칙을 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연출되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를 외쳤던 사람들과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믿음의 자리에 왔는데 쉽게 인정받지 못해 상심과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헌신은 드림이에요. 총독은 1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개, 제사장 의복 530벌을 드려요.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려요. 여기서 드라크마는 다리오 1세에 의해 만들어진 페르시아 금화 다릭이에요. 1다릭은 보통 8.4g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은 8.4kg에 해당하는 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1kg이 현재 약 1억 800만 원 정도 하니까 약 10억 정도가 되겠네요. 총독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놓은 돈은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1천 드라크마를 성전 재건을 위해 드린 것이죠. 에스라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렇습니다. 총독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자원하여 기꺼이 즐거이 바친 것이죠. 그들은 모두 드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지어지는 동안 제대로 지은 집은 얼마 없었다는 것이에요. 새 집을 세울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어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분명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들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땀을 쏟고 잠을 못 자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로 바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도 복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백성들이 사랑하기에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세우고 리더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드림으로 헌신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꿈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